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하시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며 마치 하박국이 이 변화의 과정을 겪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저희가 들으면서 더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믿음이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꼭 해야 한다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이 가난과 싸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우리 조상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의식 구조에 이제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호주에 이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오셨던 그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이 true job을 계속 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한 번도 경제적인 이 위협, 이런 거를 받으신 분이 없으셨던 분들조차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이 도덕적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자식들이 부모의 눈에는 가장 큰 그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이는 이유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바쁘게 열심히 움직여야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인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 교회가 굉장히 역동성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나도 이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성향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 더욱 심하게 발버둥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면 점점 숨이 가빠지고 또 작은 일에도 매우 민감해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성격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쩐지 내 목소리를 평소보다 더 크게 내야 될 것처럼 느껴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서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이었던 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이렇게 울부짖었던 하박국에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하박국이 이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6절에 보시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내가 조용히 기다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박국이 어떤 날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이 그 무자비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살기 등등한 이런 모습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 날을 내가 그저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가 보였던 어떤 그 불안과 이 공포 또는 이 원망의 이 모습과 비교하면
이 3장에서 그의 이런 고백은 실로 대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변화가 하박국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뜻과 목적한 바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잠시 동안 겪게 될 그 고통의 순간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의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또 그 고통 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알게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그런 내적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하박국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변화와 이 성숙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잠시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본문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기도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시기 오노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 오노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 음악적 용어였을 것입니다. 또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시편과 함께 하박국 3장을 찬송으로 불렀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 속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박국은 주께서 하시는 일을 자세히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놀랐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이제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이제 경계의 대상으로 여긴다 하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느낀 감정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보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의 결과로서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경외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이 자신이 그 인간이 이제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원하시며 광대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었을 때에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지게 느껴지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참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엄연한 차이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저 내 뒤치다거리를 해주시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두려움도 사라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드려져야 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망각한 채 우리의 삶은 이쪽으로, 또 뭐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일은 저쪽으로 이렇게 딱 이분화를 시켜놓아 가지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수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또한 주목할 것은요, 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이 세 가지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간구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그 간구와 그 다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 간구에 대해서 잠시 주목해 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수년 내라는 문구가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수년 내라는 이 말은 잠시 후에 들이닥칠 이 바벨론의 침공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또 세 번째 강구에 등장하는 이 진노 중에라도라는 이 표현도 역시 유다 백성을 향해 이 백성들의 그 반역적인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들이닥칠 바벨론의 침공을 염두에 둔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그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또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한 것이라고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제가 주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개역 개정팀, 이 번역팀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번역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의 이 능숙하신 주석가들은 2장 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에 그 약속대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의인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맞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잘 읽어보니까 그러한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의인도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자신의 동족들 가운데 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주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관심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1장에서 하박국은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또 이런 그 신학적 고민에 몰두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만한 그런 이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계획하셨던 바를 깨닫게 되면서 그의 관심사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점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심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 변화와 여유, 또 성숙함, 이런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막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또 감정의 극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침착하게 또 조용하게, 그러나 이 자신 있게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고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내갈 수 있는 이런 그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 3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쭉 읽어 내려가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모진 환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그 사실을 돌아보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 너희가 모진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순간 거기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답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다시 성경을 뒤집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못지않게 이 난폭한 그런 그 폭력을 휘둘렀던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5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이 있는데,
우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으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대만이나 이 바란이라는 것은 그 애굽 그 주변에 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등에 업으시고 이 진격의 거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서 천지가 진동을 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나라들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동안 감추어 두셨던 그 능력과 권세로 이것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짊어지시고 나아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본즉 이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광야를 거치셔서 미디안 광야로 올라가시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문턱에까지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치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이 강한 군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호수아서 이후에 계속 우리에게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 뒤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그 홍해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시키셨습니까? 너희는 그저 잠잠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로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아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고 하박국이 지금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를 받았을 때 너무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여 있고 이것이 그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깊은 어떤 그 영적 울림, 마음의 동요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중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지금도 복음을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맺히신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찬송가를 지었던 모든 그 찬송가 작가들도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감동스럽고 감격적이었는지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체할 수가 없는 어떤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들을 데리시고 이 광야를 거치셔서 요단강을 건너시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하박국이 다시 기억해내면서 이 감격스러운 찬송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그 문제 중에 여러분이 작곡가이셨다면 이런 가사를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곡조를 붙이시겠냐고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곡조를 붙이는 게 맞겠습니까?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이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할렐루야 코러스 이 부분을 작곡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왕이 앉아서 그 초연하는 자리에 있다가 그 할렐루야 코러스가 불러지는 그 시점에 왔을 때 너무 감격이 돼서 그 자리에 다 일어나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후에는 할렐루야 코러스를 들을 때마다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 그 어떤 한 가지 공연의 그 전통이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타운홀에서 있었던 그 메시아 콘서트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 곡을 들으시면 마음이 막 요동치고 어떤 그 장엄함이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이 한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마음속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런 것을 쭉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 이 16절 이하부터 어떤 면에서 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심적인 그 주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성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 창자가 뒤틀리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놀랄 만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조용히 기다린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환난의 날을 내가 이제 기다린다 이렇게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 분명히 여기에서 그 조용하게 즉 막 이렇게 그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조용히 앉아서 마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견디며 그날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복합적인 많은 것들이 여기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가지고 이 몸에 이 몸이 지금 사그러 들어가는 같은 이런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즉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러 올라오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환난의 날을 이제 조용히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동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모진 역경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산을 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17절, 18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바벨론 쳐들어오면,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온 땅을 초토화시키면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고 또 바람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이 집들이 다 무너져 내어 버리고, 그래서 이 삶의 매 순간이 고통스럽고 염려와 걱정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질 이런 그 상황이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 이런 삶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고 지금 내 생계를 위협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빠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기다리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것이라. 오늘 아침에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봉독해 달라고 한서인 교우님께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내 혈통으로 내 모든 배경으로 보았을 때 내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중요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기다리고 또 그분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득바득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남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거기에 이 생사를 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재기를 했는지 쇼핑센터에 화장지가 다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렇게 했었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정말 이러다가 화장실에 못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화장지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학교에서 그렇게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을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 실적이 나지 않았을 때에, 내 건강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 때문에 심신이 피로해졌을 때에, 그거 이외에도 정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요동치 아니하고 이것을 의연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께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그 영광으로, 그 위엄 속에 마치 그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한 번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화면에 보시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 제목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규정상 찬송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듯이 이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가사를 쭉 읽어 내려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가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인데요.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입니다만 이 찬송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조용한 확신, 또 평온한 그 감사,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교우 여러분들 속에도 이미 삶을 통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시며 또 지금도 그런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지만 함께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산을 떨며 또 정신없이 다니며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을 안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여, 그분들이 다시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